그래서 함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는 그들과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어려움이 올 때가 있죠. 근데 이 물질이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 마치 깨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양이 계속 들어가 주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이 수위가 줄어드는 것처럼 삶이 급속도로 궁핍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한 달 내내 숨만 쉬고 사는 것 같고 외식도 한번 변변히 한 적도 없고 올 하나도 변변히 사 입은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돈 나가는 데가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숨만 쉬고 사는 것 같은데도 돈이 줄줄줄 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돈이 줄줄줄 새는 것만큼 그것을 계속 채워줘야 되는데 한번 삐끗하기라도 하면은 또한 이것을 제대로 채워지기라도 못하게 하면은 갑자기 통장 잔고가 확 내려가면서 내일 일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탄식하는 게 돈 나갈 구멍은 이렇게 많은데 돈 들어올 구멍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종종 하시죠. 물질이란 것이 정말 사람을 아슬아슬하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호주에서 유학생 사역을 할 때 이 학생들이 굉장히 크게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그 이해에 충치가 생겼을 때 그때 참 낙심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유학생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듯하더군요. 그 한국에서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워낙 물가가 높고 또한 워낙 학비가 높다 보니까 이 생활비로 나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는데도 이것이 금방금방 펑크가 나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간신히 마이너스만 되지 않게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가 아프고 충치가 생겼는데 이 치과에 가보면은 참 매섭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빨 하나, 이 하나, 임플란트는 감히 상상도 못하고 조금씩 떼우고 하는 것만 해도 벌써 수십만 원이 들고 그리고 이 그물로 씌우기라도 하면은 정말 수백만 원이 드는 그러한 피해가 오죠.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낙심되고 뭔가 하나 삐끗할 때 이 삶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들이 굉장히 많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물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숨만 쉬고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새 나간 데가 많은지 그리고 부지런히 그것을 메꾸고 부지런히 그것을 채우지 않으면은 그 현실 자체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 바로 물질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또한 물질 때문에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 바로 건강의 문제죠. 이 건강의 문제가 전에는 그냥 불편한 정도였는데 조금 아프고 통증이 있고 힘들고 불편한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에 내 인생 자체의 길을 확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오죠. 그래서 급하게 한번 오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또한 마음 가운데 절망감은 굉장히 커집니다. 때에 따라서 이 병세에 따라서는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될 때도 있고 또한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않아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럼 마음 가운데 이 낙심이라는 것이 몸이 아픈 것도 몸이 아픈 거지만 마음 가운데 낙심이라는 것이 그리고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마음같이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큼 힘들고 그것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사실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에 비하면 인간관계의 문제, 사람의 문제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그냥 오다 가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은 정도다. 그럼 뭐 별거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입니다. 근데 인생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정말 나와 가까웠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 나와 함께 삶을 나눴던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해질 때 내 삶의 한 귀퉁이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과 낙심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이 남도 아니고 가족들 간에
또한 가족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함께 사는 부부간이나 또한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거나 관계에 갈등이 일어나면 이거만큼 절망스럽고 이거만큼 힘들고 이거만큼 마음에 큰 부담이 드는 것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때로 물질이 어렵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또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옆에 와서 힘내라고 위로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또한 어떤 형태로든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인다면 물질로도 힘들고 건강으로도 힘들지만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있고 마음 가운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별 문제가 없고 건강에 별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특별히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것만큼 절망스럽고 그것만큼 어렵고 그것만큼 힘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가장 슬픈 탄식이 뭐냐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라는 탄식을 할 때 이거만큼 참 슬픈 탄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조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실망감을 깊이 위로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만큼 고통스럽고 이거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만큼 힘들고 이거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을 정말 사랑하는데 남편을 믿을 수가 없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내를 믿을 수가 없으면 이 사람은 정말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를 너무너무나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믿을 수가 없으면 이거만큼 힘들고 이거만큼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면 그리고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러게 사람은 사랑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만큼 오는 실망감과 절망감만큼 큰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가만히 보면은 어떤 물질의 고난이나 질병의 고난보다는 어떤 것이 많냐면 사람과의 관계로서 오는 고난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욥의 고난이죠. 이 욥의 고난을 보면은 자식들이 일찍 죽고 그 다음에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리고 그가 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죽고 또한 몸이 병에 걸리고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 이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입니까? 그런데 욥기에서는 진짜 고난은 그게 아닌 거예요. 진짜 고난은 뭐냐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한 일주일은 실컷 울어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욥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욥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면서 이 욥의 마음을 긁기 시작하는데 이 욥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욥기에 생생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보면은 욥을 진짜 힘들게 했던 것이 자녀의 죽음 또한 집안이 망한 거 그리고 그의 몸에 병이 걸린 것도 있지만 진짜 그를 힘들게 하고 그의 마음을 후벼 파듯이 고통스럽게 한 것은 그 옆에 있는 세 친구들이 비아냥거리면서 한마디씩 던지는 것이 그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고 그의 마음을 절망스럽게 했고 그의 마음을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요셉도 참 파란만장하고 고난이 많습니다. 근데 그의 고난이 단지 그가 노예가 되었다 또는 그가 죄수가 되었다라는 육체적인 고난이겠습니까? 그의 고난을 보면은 배신입니다. 자기 가족들, 특별히 형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그렇지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크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 천지에 믿을 게 가족밖에 없는데 가족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덤벼들고 가족이 자기를 미워해서 죽음보다도 못한 상태를 만들어버리면 이것처럼 힘들고 이것처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게다가 이 요셉을 사랑한다고 쫓아오는 여자가 하나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악으로 변해가지고 이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요셉의 고난이라는 것이 사람에 의한 고난이고 사람에 의해서 겪는 그러한 힘듦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56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을 합니다. 이 성벽을 짓는다는 거 허허벌판이고 다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다는 거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사람을 더 어렵게 했던 게 뭐냐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옆에서 자꾸 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위협도 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모아다가 위협도 하고, 또한 모함하기도 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는 것 자체, 돌을 날르고 성을 쌓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옆에서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 문제 때문에 그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고난을 곰곰이 살펴보면은 정말 물질에 대한 고난이나 또는 질병에 대한 고난이기보다는 사람에 대한 고난이 더 많고 사람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다윗도 역시 고난하면 다윗 아닙니까? 이 다윗이 겪은 파란만장한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이 겪은 고난을 보면은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들고 쓴 거는 그냥 애교 수준이고,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군 앞에 목숨을 내어놓고 물맷돌을 들고 나갔던 거는 차라리 맘 편한 일이었던 그러한 것이 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 고난은 뭐냐면 가족들의 외면인 거예요. 지금 자기 동생이 전쟁터에 나가겠다는데, 골리앗 앞에 서겠다는데 아버지 대신, 사실 아버지처럼 돌봐줘야 될 큰형이라는 엘리압이라는 사람은 그 옆에서 빈정거립니다. 이 교만한 녀석아, 이 어디 껴야 될지 안 껴야 될지도 모르는 완악한 녀석아,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이느냐? 자기 동생을 위해서 꾸짖는 게 아니라 동생을 비난하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족이 그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를 응원해 주는 것은 고사하고, 또는 인간적으로 걱정해 주는 마음도 없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막내 동생을 망신 주려고 하는 이 엘리압의 완악한 말 앞에 상처를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이 다윗을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알겠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라면 싸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는데 사울이 그를 미워합니다. 처음에는 대놓고 미워하지 않고 은근히 미워해요. 은근히 미워하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저 사람이 잘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잘하라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그것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걸 은근슬쩍 드러내고 있다면 그거만큼 마음이 힘들고 그거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이번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내 자녀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이죽거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그거만큼 열불이 나고 그거만큼 마음이 힘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 옆에서 그렇게 계속 이죽거리는 거예요.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다. 다윗이 전쟁터에서 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을 곳으로 계속 보냅니다. 죽을 전장으로 보내고 군사도 별로 안 딸려 보내주면서 제일 험한 전쟁터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윗이 계속 살아오니까 나중에는 사울이 본색을 드러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함을 통해서 한때 이 이스라엘의 가장 촉망받던 영웅이고 젊은이였던 다윗이 이제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나라의 반역자로 찍혀서 도망다니게 되고 가족은 풍비박산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더 절망적인 상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일라 사람들이라고 불리우는 그일라라는 작은 서급이 있습니다. 그 서급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그일라와 다윗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사무엘상 23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3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그일라 사람들과 다윗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다윗이 그일라의 주민들을 구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연고로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겠습니까?
이 23절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은 첫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의 타작 마당을 탈취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일라 사람들이 밀농사를 졌어요. 밀농사를 져가지고 가을이 돼서 그것을 거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걷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서 그 알곡을 곡간에 두려고 하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일라 사람들이 혼비백산에서 자기들이 타작했던 이 밀의 알곡을 그대로 두고 산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고스란히 다 털어간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어떤 농산물을 타작할 때가 되면은, 또한 어떤 농산물을 거둘 때가 되면은 열심히 농사질 때는 나타나지도 않다가 그것을 수확할 때가 되면은 그 수확물만 와서 싹 걷어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일라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굶주리고 이것 때문에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이 약탈에 가고 또한 쳐들어오는 이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줄 입장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도 도망치고 있는 처지인데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면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의 위치가 노출이 될 거 아닙니까?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정규군이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강병들인데 이 사람들을 지금 도망치고 있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일부 무리들이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괜히 싸웠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괜히 싸웠다 안 좋은 일이라도 당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빠질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주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즉 약탈과 여러 가지 것들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그일라 사람들이 늘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기만 하다가 다윗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그것을 이기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그일라 성읍에 머물면서 자기들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 그일라라는 성읍에 머무르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다윗의 위치가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위치가 노출이 되니까 사울이 그것을 알고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울이 모든 군대에 총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일라에 있으니까 거기서 한 번에 잡아버리자. 그런데 사울이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그일라는 성벽이 있는 성읍입니다. 혹시 다윗이 거기서 주민들과 더불어 농성을 하거나 또한 거기서 맞서 싸울까봐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일라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한테 고통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받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도와줘서 구원시켜 준 거예요.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약탈당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곳을 지켜주기 때문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약탈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전혀 도와주지 않았던 중앙정부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들고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내려온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그일라는 성읍입니다. 여기서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지키면은 농성을 할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싸우기로 작정을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남하하고 있는데 이 성읍에 같이 있는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다윗이 그 마음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나랑 같이 사울을 맞서서 싸워줄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단순히 안 싸워줄 뿐만 아니라, 단순히 안 싸워주고 그냥 구경만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건 무엇입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공격해가지고 다윗을 결박한 다음에 사울한테 넘겨주기로 모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기가 자기의 위험성을 알고 다윗이 자기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는데, 그리고 그들을 블레셋의 약탈로부터 지켜줬는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온다고 하니까 다윗과 더불어 싸우지는 못할 망정, 또는 다윗에게 몰래 사람을 보내서 지금 우리 마을에서는 당신을 지켜줄 수가 없으니 도망이로도 가시오 라고 의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를 잡아서 넘겨주려고 모의하고 계획을 짜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태까지 뭔 짓 한 건가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가 마음이 가장 낙심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런 경우예요. 괜한 짓 한 것 같은 경우예요. 여태까지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내가 여태까지 뭘 하려고 이렇게 살았나? 내가 여태까지 뭘 하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가장이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택해서 목숨을 끊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가장의 목숨을 끊은 이유가 뭐냐면 말 그대로 기러기 아빠인 거예요. 자녀들을 외국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애엄마까지 외국으로 보냈죠. 근데 외국의 유학이라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큰 회사에 다니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는 모든 월급을 다 털어가지고 그 공부하고 있는 자기 자녀한테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편안하게 공부하기 원하는 마음에, 그리고 자녀를 돌보고 있는 아내가 편안하게 자녀들을 돌보기 원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는 고시원에서 단 2평도 안 되는 고시원에서 쪽잠을 자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월급들을 다 갖다 보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거기서 어떤 통보가 하나 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혼 통보가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내가 애들의 앞날을 위해서 거기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남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해야지만 시민권이 나와서 애들도 시민권을 받고 이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을 테니까 애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이혼해달라는 겁니다. 그 통보를 받고 나니까 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절망감이 오겠습니까? 물론 애들 위한다는 마음 딱 그거 하나, 그거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정말 모든 걸 갖다가 가시고기처럼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비쳐서 헌신해왔는데, 나중에 날라온 건 뭐냐면은 제발 이혼해달라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사랑한다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발 이혼해달라는 이혼 통보서를 하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마음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나, 그 절망 때문에 힘들어서 내 이혼은 못하겠고 차라리 목숨을 끊겠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러기 아빠의 사연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또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연예인인데 이 연예인이 무명 시절이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극단을 전전하면서, 사실 극단을 전전하면서 엑스트라로 다니면서 돈 버는 게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럼 이 남편의 꿈을 위해서 이 여자가 무명인 자기 배우인 남편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서 결국 이 남자가 긴 무명 생활을 뚫고 그러고 나서 유명 배우가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생기고 이제 수입도 엄청나게 오기 시작하고 광고도 찍고 이제 명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돌연 다른 일이 생긴 겁니다. 그게 뭐냐면 같이 영화 찍던 여배우랑 정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 고생했던 자기 조강지처한테 이혼해달라고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 이혼한 커플들도 있어요. 그럼 그걸 볼 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배신감과 마음 가운데 큰 낙심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직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그 직장을 위해서 정말 온몸을 바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회사가 어렵지도 않은데 갑자기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명예퇴직 통보서가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마음 가운데 얼마나 낙심이 되고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그것에 따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도대체 뭘 하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내가 여태까지 뭘 하려고 이렇게 살아왔나? 라는 그러한 마음의 어려움이 극심하게 몰려오고 마음에 자괴감이 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쓰러집니다. 사실 물질이 부족한 것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쓰러지는 게 아니라 몸이 아프고 또한 물질적으로 힘들더라도 거기서 사랑하고 응원하고 받쳐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러한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온 힘을 다 바쳤는데 여태까지 온 마음을 다 바쳤는데 이렇게 쓸쓸하게 거절당할 때 이거만큼 힘들고 이거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교회에서 섬길 때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모교회가 그 당시 작은 개척교회였고 그리고 제가 그 개척 멤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람에 보면은 그 교회 연역에서 모월 모일날 제 기억에는 85년도인데 85년도 교회 창립하다. 그럴 때 8명의 창립 멤버 이름이 있는데 거기 제 이름도 있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 제 이름도 있고 초등학교 1호 멤버. 그래가지고 선생님 2명에 저 하나 갖다 놓고 한 분은 공과하시고 한 분은 율동하시고 해서 제가 그 과잉사랑이 아주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정말 몸된 교회죠. 처음에 조그만 건너방 같은 데서 어떤 권사님 건너방 같은 데 가서 예배를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상가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가 상가에서 얻으면은 이 교회도 사골세가 되게 힘듭니다. 이사를 되게 자주 가요. 그럼 그 이사 올릴 때마다 이 장의자, 제가 아주 장의자가 지긋지긋합니다. 그거를 요즘처럼 이사업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옮기잖아요. 그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의자를 갖다가 맨날 옮겨서 트럭에다 싣고 가고 그것도 내리고 또 교회 쓸고 닦고 하고 또 주일날이 되면은 겨울이 되면은 난로를 떼는데 기름 난로나 가스 난로가 아니라 이 장작 난로예요. 그래가지고 구공탄을 그 조그만 조개탄을 때우는 그 난로인데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 탄을 살 돈이 없으니까 나무를 떼는 거예요. 그럼 토요일날 저희 사촌형이랑 둘이 이 돌아다니면서 그 장작을 구해가지고 공사장이라는 데를 구해다니면서 이 각구목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그거를 구해가지고 그거를 불을 떼고 그래가지고 그때 가장 큰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군고구마 장사 아저씨들이랑 그 장작을 놓고 치열하게 하면서 리아카를 끌고 다니면서 저희 사촌형이 앞에서 리아카를 끌고 그리고 제가 뒤에서 그 장작을 쌓고 리아카를 밀면서 토요일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저희 사촌형님이 고등학교 1학년 둘이 그러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교회 하나하나가 이 땀이 배어있고 정성이 배어있고 기도가 배어있고 사랑이 배어있는 교회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어느 순간에 슬슬 밀릴 때가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교회가 커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니까 슬슬 밀려날 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저희 교회가 그 저녁에 항상 그 주일 저녁 예배는 이 부흥 집회처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큰 북을 치면서 그래서 그 북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동네방네 다 들릴 정도로 목사님이 그걸 좋아하셔가지고 큰 북을 치면서 저녁에 집회를 했는데 나중에 좀 세련돼가지고 교회가 이 밴드 이 악기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냐면은 기타를 쳤죠. 근데 기타도 제가 교회에 기타가 없어가지고 제 용돈을 모아서 기타를 교회에다 헌물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새신자가 왔는데 그분은 기타리스트가 온 거예요. 나이트클럽에서 전자기타를 띠용띠용 하면서 치시는 분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이 교회 온 지 새신자인데 갑자기 기타를 붙잡고 치는데 엄청나게 잘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헌물, 하나님께 드린 거니 제가 그걸 어떻게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기타를 치시고 그 찬양인도 하는 전도사님이 제가 민망했던지 그 베이스 기타를 쳐보라고. 그래서 또 옆에서 또 이제 또 베이스 기타를 띵땅띵땅거리고 쳤는데 또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베이스 기타를 치는 사람이 또 교회에 새신자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또 베이스 기타를 치는데 또 얼마나 잘 치는지. 그래서 또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베이스 기타를 치고 또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빈둥거리고 있으니까 그 담당 찬양 인도하는 전도사님이 드럼을 한번 쳐보면 어떻겠느냐고 또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또 한 달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또 막 드럼을 갖다 또 막 꿍짜락꿍짜락 하면서 쳤어요. 그때 좀 있다가 또 어떤 일이 생기면 드럼 치는 사람이 또 새신자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드럼을 치니까 제가 섬길 게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석에 있는데 더 안 좋은 느낌은 뭐냐면은 그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전도사님의 눈빛이 더 기분 나빴어요.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건 참 좋은 일이고 복된 일이죠. 교회가 성장해서 교회를 섬길 일꾼들이 몰려온다는 게 얼마나 좋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교회는 성장해 가는데, 교회는 갈수록 부흥해 가는데 나는 자꾸 옆으로 한 구석으로 자꾸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교회 내가 정말 어렸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장작을 가지고 와서 그 장작을 뻐개가면서 그 장작을 패가면서 불 떼면서 그렇게 이렇게 섬겨왔던 교회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나는 그냥 교회 바깥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말 그대로 그냥 빙빙 돌고만 있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은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목사님은 저를 갖다가 제가 창립 멤버인데 그 8명 중에 하나 이름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수많은 성도들 중에 1명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을 때 그때 마음이 참 힘들고 마음이 참 어렵고 마음이 참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오기 시작하냐면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자괴감이 올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예요. 뭔가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뭔가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온 힘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가 오지 않을 때 마음이 힘들어지죠. 차라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다윗이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힘을 다해서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주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가지고 그일라를 구해줬는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묶어가지고 사울한테 바칠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낙심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 배신감 때문에 부르부르 떨고 그 배신감 때문에 차라리 사울이 오기 전에 이 그일라 사람들 내 손으로 끝장내버리자, 이렇게 가버리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고달픈 인생 살아서 뭐 할까? 이렇게 고달프게 어렵게 살아서 뭐 할까? 여기서 마음이 크게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비극은 딱 여기까지일 때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비극은 딱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서 낙심하고 사람들은 여기서 방황하고 사람들은 여기서 쓰러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극은 어디서 오는가? 다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다윗 배신당했다. 다윗 그일라 사람들한테 배신당했다.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와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도는 이것 때문에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은 다윗을 묶어서 넘기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들과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잡아서 넘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고 살면 쓰러집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살면 낙심합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살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후회고, 그들을 바라보고 살면 괜히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살면 괜한 짓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요셉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온전함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그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의 손에서 지켜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시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더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들은 다윗을 잡아서 넘기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로부터 지키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잡아서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나가는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그들은 나를 넘기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넘기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는 수없이 많은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수없이 많은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낙심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절망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더 살아야 될지 인생 자체가 어둡고 인생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 시각을 바꾸어, 내 시선을 바꾸어 그들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했으나 나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 인생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